우리 다음 주 찬송가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찬송합니다.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든
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업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분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높은 곳을 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전국 천사가 불러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울려 퍼지는 귀한 성탄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친히 담당하시고 이 땅의 구세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강림케 하셔서 감사드리며 강림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되 공동녀 마리아에게 몸을 통하여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상가 경화 드리며 온 교회가 감사 찬양 드리고 존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부족함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구세주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케 하실 감사드리며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을 울려 퍼지게 하며 우리의 심장을 고동에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천국 삶을 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과 구원의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상립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상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거기에 임하지하며 거기에 기하는 우리 상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권속들 중에 여러 가지 이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만하고 고생하는 이들 일일이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춰주사 그들에게는 병만 해방되고 건강 회복해서 함께 나와 감사 예배 드리는 권속들 삼아 주시옵시고 또한 비옵나니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나오지 못한 권속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여, 그들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은혜가 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되 오늘 강림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귀한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감사드리며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쌓여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사랑, 소망, 기쁨, 평화로 오신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날이 그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사랑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연합속회 마지막 속회로 모이고요. 또 척사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점숙 권사님께서 애찬을 위해서 떡과 다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가공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관하란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헤로드 한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 세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마국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되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를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기가 가까이 오면 성탄절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상점이나 백화점입니다. 올해는 많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사태가 일어나서 이미 교회보다 앞서서 11월경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며놓은 백화점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탄절기가 되면 식당이나 유흥가나 숙박업소가 교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연천은 덜하지만 도심지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게 성탄절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한몫 단단히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즐겁게 즐기고 놀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역시 예수님보다는 가족, 애인,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친한 사람들과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탄절이 세상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물들어 예수님 없는 성탄절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연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내가 아끼는 가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즐거워야 하고 주님이 신나야 하고 주님이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휴일인 이날 다른 곳에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인사를 할 자격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탄절이면 항상 보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자나 점성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벨론은 약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곳으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그 포로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한 천문학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먼 길을 여행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직경거리 말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대략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죠. 그 당시 낙타를 타고 가더라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아주 먼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이 언제 뜨지요? 언제 뜹니까 별이? 낮에는 안 뜹니다. 별은 밤에만 뜹니다. 별은 밤중에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에 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밤중에만 나타나고 움직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밤중에만 별을 따라 여행을 해서 온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산을 넘기도 했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사막과 들판을 지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달이 없는 밤에는 돌멩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덩굴에 찔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막 곳곳에 숨어있는 강도나 도적대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와이즈맨,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은 잘하고 이론은 잘하지만 경험은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것은 많지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도 먼 길을, 더군다나 고난과 위험을 겪어야 하는 길을, 살을 애는 사막의 추위를 겪어야 하는 그 밤에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새로 태어나실 왕, 만왕의 왕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었던 것이죠.
그런 열망이 싹트게 된 것은 하늘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위대한 분이 태어날 그러한 징조였죠. 그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자신들에게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어 두고 무작정 그 큰 별을 따라 여행길에 오른 것이죠. 그렇게 따라온 길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몇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곳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그 크고 기이한 별이 가리키는 만왕의 왕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없었다면, 그저 그냥 좋은 별이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했다면 애초에 출발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열망이 부족했다면 여행 중에 고생스러운 일, 난관에 부딪히는 일, 어려운 일을 만나자마자 쉽게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왕을, 그 위대한 인물을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이끌려 모든 고생을 감내하면서 예루살렘에게까지 이른 것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열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 열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도에 멈추거나 뒤돌아서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든 어려움, 모든 수고, 모든 고난, 모든 난관을 뚫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열망,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지속적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 열망이 강렬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식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노인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두 노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도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열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는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여, 어둠의 땅 이방을 밝게 비춰줄 영광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그 다양한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옆집에 계신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뭘 따라왔다고요? 끝까지 별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머나먼 땅 바벨론에서부터
만왕의 왕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니까 어디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왕궁 궁정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새로 나신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아이를 낳지도 않았고 새로 나신 왕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러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한 동방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인데, 자신이 유대 땅의 왕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자녀를 낳은 자녀도 없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냐 물은 것이죠.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누가? 네, 그리스도가.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칭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작은 성읍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는 순간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다가 베들레헴 근처 여관 마구간 위에 머무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작고 초라한 마구간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별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정확히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머무르시는 곳을 정확히 알려준 것은 바로 별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대왕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단지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시기도 그 장소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직 밤하늘에 빛나는 별만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끝까지 인도해 주었던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갔듯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힘 있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지식인이나 부자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저와 성도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별을 끝까지 쫓아갔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귀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학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고향인 바벨론을 떠날 때에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관찰하다가 문득 이상한 큰 별이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들을 인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충분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곧장 짐을 싸서 길을 떠나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을 따라 쫓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왕에게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품에 안고 먼 여행길을 떠나왔습니다. 어두운 밤길, 위험한 밤길을 걸어올 때도 보배합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고대 동양의 풍습에는 왕 앞에 나아올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시 풍습을 따라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난 아기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을 떠나올 때는, 그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떠나올 때는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신하들의 축하를 받으며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진 멋진 방에서 축하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탄생을 기대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따라 막상 도착해서 보게 된 아기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서민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중음악 대신에 주변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의 축하는 고사하고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주변에는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해준 바로 이곳에서 왕이 태어나셨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보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예물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값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죠. 동방박사들은 그런 값진 예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귀하고 값진 예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황금이 상징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 유황이 상징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기도, 모략이 상징하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섬김과 희생의 삶, 이 예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믿음과 기도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예물로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끼리 즐겁고 신나는 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쫓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귀한 예물을 드렸듯이 저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기도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 거행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계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드시면 됩니다.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편하겠는데 왼손 밑에 오른손 위에 올려서 흙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말씀의 복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하기에 이 땅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성찬 찬송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는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한 마늘이 베푸신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직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되었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두 손 올려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떡과 이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전체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저와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1장,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내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